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밖에는 성탄절 캐롤 노래가 나오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좀 그렇지 못한데 옛날에는 성탄절만 되면은 막 선물을 주고받았고, 또 카드를 또 주고받았고, 성탄절이 되면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은 특별히 노는 날로 착각해서 놀기도 하고 밤새도록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불교 국가들을 또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그들도 함께 이렇게 카드도 주고받고, 또 성탄절 트리도 만들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가 되어서 성탄절 되면은 최고의 이런 즐거운 축제를 여는 그런 날이 되어서 10월달이 되면 그때부터 성탄절 준비를 해요. 10월달만 되면은 밖에 나가면은 성탄절 또 캐롤 노래가 나오고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지금은 성탄절이 되면은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께서 보시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많이 슬퍼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예수님은 없고 사람들만 있고, 또 다른 축제나 노래나 제 같은 거 이런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더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영혼을 밝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것들을 지금 가졌지요. 돈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또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진정한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죄 가운데서 살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참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이죠.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안에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시 말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호적 명령을 내려서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 안에 사람들이 호적을 하는데 어떻게 그때 호적을 했는가 하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본적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서 호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지만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할렐루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앞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성취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있을 방이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있을 만한 숙소가 없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구유를 빌려서 하룻밤 유숙하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구유에서, 구유는 뭔가 먹이통입니다. 먹이통, 말먹이통. 주님은 그래서 태어나서 말먹이통에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는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성탄절은 12월, 20일 좀 춥지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양들이, 목자들이 밤에 나가서 이렇게 양들을 치려고 하면은 봄이나 가을쯤 되어야지 밖에 춥지 않고 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마 봄이나 가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지만은 그런 나중에 12월 25일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한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소식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8절 9절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미침에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할렐루야. 갑자기 밤중에, 캄캄한 밤중에 막 빛이 나고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워 떨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어떤 소식이냐?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선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날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말해요.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면은 그 베들레헴 작은 고래만의 소식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의 소식만 아니라 온 땅에,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왕자가 태어나면은 온 나라에 잔치를 하고 전 세계에 그 뉴스가 막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해가 뜨지 않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가서 온 우주에 미쳐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까? 선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동네입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곧 그리도시니라. 구주가 뭡니까?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도는 헬라어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날입니까? 뭐 다른 성인의 탄생의 날도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했고 또는 마음의지 탄생했고 공자가 탄생했고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했지만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그들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고통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왜 아픔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이별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가련이 들어오고 왜 들어왔습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이런 가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모든 저주가 들어오고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 죄를 짓게 하고 그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예. 잘 살면 잘 살수록 예, 행복하다 소리 안 합니다.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못 사는 나라예요. 차도 없고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은 가면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 행복한 겁니다. 예. 공부 많이 한 사람,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불행하대요. 우리 한국 사람도 옛날에 행복했는데 이래 잘 살아도 다 불행하대요. 여러분 세상에 것이 결코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불행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이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거를 몰라요. 대통령이 돼도 모르고 서울대학을 졸업해도 모르고 자기 잘나tak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감옥 당하고 뒤를 짚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성탄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 진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탄절 신앙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이 날이고 이 땅 곳에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이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정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지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고 우리가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저주받는 것을 지옥받는 것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고통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다른 종교를 막 찾아가지요. 기독교는 틀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불교는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다른 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막 돌을 닦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돌 닦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성탄절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정말 발에 못 박히고 형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영접만 하면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결혼하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처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맞이만 하면은, 영접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이런 구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것처럼,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떼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사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로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요. 그래,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시인하고,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아니 밑에 잘못됐네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은데,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10절로 바꿔주세요. 고백하여 우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지나갑시다. 지나가고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누굴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아내로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구주로 영접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뭔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양심에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 있습니까요?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에 화이 맞으면 괜찮은데 화이 안 맞으면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요.
그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잠도 잘 못 자고 그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요.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모든 주저가 들어왔어요. 그 주저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보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더 큰 축복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는 천국 가고 그러나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축복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요. 신분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죄의 자녀, 죄의 자녀, 저주받을 자, 마귀의 자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싹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고 새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10대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음이 참 슬펐지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상당히 슬펐는데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나에게는 가장 좋으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때부터 벌벌 날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좀 그렇지요.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품이 시장만 돼서 얼마나 좋겠나. 시장이 아니라 면장만 되면 얼마나 좋겠나. 면장 다니고 동장만 돼도 얼마나 좋겠나. 그지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면 얼마나 좋겠나. 그는 부른 마음들을 다 가졌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아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때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정말 희망이 없고 비참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고 늙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권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스려야 돼요. 돈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까? 예? 여러분 모든 거 부귀영화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까?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안 써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서 막 다스리도록 복을 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좋은 것도 붙여주시고 부귀영화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누리라, 가지라, 또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다. 믿습니까? 네. 부모의 것은 내 것입니다. 믿어요? 여러분 부모들 돈 많습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나옵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 탈이지. 할렐루야. 부모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누리는 그 축복을 주셔서요. 할렐루야. 언제요? 정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은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들로 살면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그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고 죽어도 이거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지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요.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지요? 주일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정말 세상에 나가고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죠? 그렇게 살다가 비석이 없는 너무 먹다 살다 죽다 밖에 있을 사람이 없고 그래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구원받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끌고 죽기로 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 힘써서 주님 말씀대로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약속된 그 모든 축복과 기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복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니라. 너희가 베들레헴에 들어가 봐라. 그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자들이 신사들이 한 마디로 정말 달려가 보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그들이 영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태어나실 때에 오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하늘을 보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난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유대나라까지 왔어요. 헤롯 왕에 가서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 별을 봤습니다.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왕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가리키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니까 또 별이 인도에서 가보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바로 베들레헴 말구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구주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냥 예물을 들어서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어서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황금이 뭡니까? 가장 귀한 보물, 변하지 않는 귀한 보물이 황금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황금처럼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다음에 몰약은 조금처럼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정말 우리 세상의 몰약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타락시키지 않고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구원한대로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유향은 향기입니다. 아주 바로 향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이것이 귀하고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예물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로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총과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탄절이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렇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세상에 기쁨의 큰 소식이 전파된 것을 대신 예수님 찾은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복음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시고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금반찬을 사면은 좋아가지고 금반지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건 안 던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익하고 댕기지 그죠? 진짜 내가 처음에 시계 샀을 때 군대 가서 돈 벌어가지고 시계 안에서 사가지고 샀을 때 진짜 익하고 댕겼어요. 남들 보라고. 좋은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우리 손녀들이 이뻐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죠? 보여주고 싶어요. 혼자 못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진짜 못 견딥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 혼자 가지고 계시면 그 기쁨은요 진짜 기쁨이 안 됩니다.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전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봤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어요. 예. 지금 정말 경제가 옛날에 비하면 잘 산다가지만 그 심령이 지쳐있고 그 삶이 지쳐있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갖다 줘도 그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둘의 마을에 그 목사님 뭡니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둘의 교회 목사님 이름 누가 생각납니까요? 예? 무슨 목사예요? 김진호 목사.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인데 은혜 받고 진학교에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 진짜 자기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몸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 빈민가에가 돈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의약거를 주어서 돈을 벌게 하고 양식을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노가다 해가지고 쌀을 사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바뀌었어요. 왜요? 그 사람들 돈 갖다 주니까 내가 팔아보고 술 마셨어요. 쌀 가지고 쌀 팔아 다 술 마시고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정치 활동해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바뀌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예수 그러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어요. 이런 돈을 주고 살을 줘도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하고 새 사람 되고 사립하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지치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구원받고 희망을 주고 또 복음이에요. 국가적으로 심히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도 경제를 바꾸는 것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가족이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걸 위해 전도하고 여러분도 이걸 위해서 복음을 전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14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주님께서 탄생하신 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독생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그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기뻐짐을 받는 데는 뭡니까? 평화. 우리에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평화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다툼이 물러갑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지배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주어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 나라에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요. 그러므로 기뻐짐을 받는 자에게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과 질병이 떠나갑니다.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평화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과 평화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정말 주께 영광 돌리고 이 귀한 믿음,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보세요. 하나님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독생자가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은총이 전달되고 그 평화가 전달되어지고 성탄절에 성탄의 은총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교회와 모두에게 함께하는 성탄절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